자, 어느덧 올해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늘 그렇지만 세월이 참 빠르죠. 나이도 이제 한 살 더 늘어가지 않습니까? 좋으신가요? 한 살씩 더 드셔서? 주님 만날 날이 더 짧아졌으니까 이제 기뻐하기로 합시다. 아닌가요? 죽기 싫어서 나이가 드는 게 점점 더 좀 두려워지고 혹시 그러진 않으신가요? 근데 할 수 없어요. 인류의 인생이라는 게 참 다양한데 변하지 않고 예외가 한 번도 없었던 사실은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그겁니다. 세상 천지에 이렇게 자명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게 참 이상한 게 인간이 죽음을 잘 준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안 죽을 줄 알고 사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저는 목회를 하니까 장례를 많이 치르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에도 또 예외 없이 죽음은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번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도 실은 장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장례 예배를 집도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교회의 예전의 그 사진들을 제가 한번 봤는데, 제가 2008년 3월에 화도교회에 부임을 하고 나서 12년을 지나고 어느새 이제 13년을 거의 채워갑니다. 어제 온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제는 볼 수 없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이 꽤 많아졌더라고요. 저는 이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영전 사진을 보면서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곧 저 사진 안에 주인공이 될 날이 올 건데, 늘 이렇게 장례를 예배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점점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올해 이 마지막 예배도 아무도 없는, 물론 이제 우리 예배를 돕는 스태프진들이 여기는 몇 명 이제 계십니다만, 참 이 썰렁한 모습을 보니까 인간적인 마음은 좀 쓸쓸해요. 송구 영신 예배도 그럴 것이고, 또 새해의 첫 신년 예배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건 아니죠. 육의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갖고 온기도 느끼고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이제까지 그래왔던 시간들이 참 감사했고 그것도 소중했던 시간임을 또 이제서야 새삼스럽게 알고 또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게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다는 그것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더라도 간접적으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제 육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가정에서 또 혹은 어떤 초소에서 뚫어져라 모니터를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의 그 얼굴들을 저는 지금 이렇게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목사님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불안해 죽겠는데 왜 연말연시에 재수 없이 죽는다는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은 또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안 죽을 거예요? 제가 인류 역사상 한 명이라도 안 죽은 사람이 있다면 이런 소리 저도 안 할 겁니다. 근데 다 죽어요. 다. 예외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예외 없는 정해진 미래, 뭘까요? 그 죽음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목사님 혼자 잘 죽으시고 좀 사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 혹시 그런 마음이신가요? 자, 그럼 이제 사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산다는 게 뭡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게 사는 겁니다. 진짜 그러시긴가요? 예, 그럴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살고 싶으신 분들일수록 명심해야 됩니다.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교훈이 뭡니까? 꾸준히 달려야 한다. 처음 1등이라도 나중에는 꼴찌가 될 수도 있고, 처음엔 꼴찌라도 나중엔 1등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교훈들이죠. 그 외에도 힘을 잘 분배해라, 내지는 포기하지 마라, 등등.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하는 건 참 괜찮은 비유 같아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인생이 마라톤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얻은 교훈은 그 마지막 테이프를 끊을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가는 거, 이게 마라톤이고 그게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꾸준히 또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달리더라도 그 마지막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엉뚱한 곳을 향해서 다리에 쥐가 나도록 땀을 쏟으면서 그렇게 달리고 있다면 그야말로 한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 지금 달리고 있는 겁니까? 근데 다 알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죽음, 이 인생의 죽음이 마지막 목적지예요. 그렇다면 그 죽음을 향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방향을 삼고 달리고 있다는 거 지금 맞습니까? 내 인생 그러고 있나요?
그래서 이 죽음의 얘기는 싫다고 해서 피할 수도 없으며 뭐 생각 안 한다고 해서 나에게 들이닥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 제가 좀 잘 쓰는 표현 중에 참 열심히들 산다, 네, 그런 말을 은연중에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좋은 느낌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딜 그렇게 열심히,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을 부리냐 하는 다소 좀 냉소적인 표현이에요. 가끔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허허벌판에 그 사막을 한가운데를 걸어가다가 길을 잃고 이제 쓰러져 버린 장면들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카메라가 그 자리에서 점점점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광활한 사막 전체를 보여주면 저쪽 끝에 오아시스가 있고 뭐 이쪽 끝에는 마을이 있고 등등 전체를 볼 수만 있다면 헤매지 않고 갈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서 예수를 믿고 나서 인생에 어떤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면 무엇을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목적지인 죽음을 생각하면 그 큰 그림, 전체의 그림을 그린 후에 다시 지역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대부분 그렇게만 하면 길이 보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길이 중요해요. 인생은 길입니다. 길. 제가 이제 코로나 시즌에 저번에 팟빵이나 유튜브로 에스라를 강의한 적이 있는데 말씀 디저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식사 후에 디저트 맛있게 드시라고 올린 적이 있어요. 온라인 시대를 맞이해서 새해에도 지금 제가 아무튼 기도 중입니다. 이제 말씀 디저트를 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말씀 도시락이라는 테마로 컨텐츠를 좀 올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뭐 도시락이란 건 뭐 다 알겠지만 제가 이 도시락의 한자를 좀 다르게 사용해갖고 도는 길도자, 시는 보일 시자, 락은 이제 기쁠 락자를 써서 길을 보는 기쁨 이런 주제로 말씀 컨텐츠를 좀 올려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길이 이게 푸른 초장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걸 알고 간다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담대함과 기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잘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잘 죽으려고 살아야 하는 게 그게 맞는 길입니다. 인류는 이 죽음의 문제를 종교나 철학이나 과학을 사용해 갖고 어떻게든지 그 해법을 구하려고 애를 써왔지만 죽음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모든 인류가 한 명도 예외 없이 인정하고 동의하는 그런 분명한 답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외로 기독교가 제시하는 사생관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면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그걸 믿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간단히 말하기에는 이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들이 너무 또 무겁고 복잡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더 깊고 구체적인 설명들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뭐 그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인간은 죽음 이후에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라는 그거는 분명히 알고 믿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인 이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인생을 평가받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곁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출발선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 이거 의심하거나 그럴지 안 그럴지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말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그걸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 복잡하고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우리만이 알고 있고 우리만이 믿고 있는 그 진리에 입각해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자들의 인생관이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들에게 너 왜 그렇게 사냐? 넌 왜 그걸 선택했냐? 그 순간에 너는 왜 이걸 결정했냐? 그렇게 물을 때 그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랍니다. 그 대답이 뭐예요? 우리는 인생의 목적지인 그 죽음이 뭔지를 알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물을 때 그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목적지라는 걸 알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그 모든 인생의 관, 사생관이 우리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길이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길이다. 그래서 난 이걸 선택하고 이렇게 결정한다. 그 대답을요. 물론 세상이 우리들이 그렇게 대답하더라도 그 대답에 동의를 하거나 말거나 그거는 뭐 우리 책임은 아닙니다. 단지 세상이 질문할 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답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같은 열심을 내더라도 차원이 다릅니다.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이 뭔가 이걸 알고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늘
동일한 일을 하고 동일한 열심을 부리더라도 그 뿌리의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어릴 때는 가끔 그 우주를 많이 생각했어요. 그 영원이라는 거, 그 끝이라는 거, 그런 걸 고민할 때가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끼케야 이제 자연 시간에 배웠던 게 뭡니까? 지구 다음에 화성, 목성, 뭐 토성, 그 다음에 멀어져봤자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 정도인데 그 다음은 그리고 그 다음엔 이렇게 우주 끝까지 생각을 펼치다가 막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좀 나이도 들고 이제부터는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인류가 발전시켜온 이 물리학, 즉 과학의 가장 최근의 이론인 양자역학까지 제가 살펴보면서 우주가 끝이 없다는 그 차원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이 3차원의 시공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입자와 파동의 세계에는 물리적인 경계가 아니라 간섭이라는 제3자의 개입 여부로 그 차원이 달라짐을 발견한 그 이론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에게는 나름대로 이 우주의 모습을 정리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었는데, 물론 개인적인 해석이고 개인적인 만족이지만 뭐 만족이라는 게 개인적이지 뭐 단체적일 필요는 없잖아요. 목사님 지금 뭔 소리 하십니까? 왜 또 뭐 어렵게 하십니까? 좀 어려워야 이제 폼이 나니까 양해해 주시고, 지금 드린 말씀은 뭐 이해를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단지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주는 왜 이리 넓은가? 또 우주는 이 지구 말고 어디 다른 곳에 생명체가 있지는 않은가? 뭐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제 의견을 이렇게 간헐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석이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시면서 일단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요. 저는 이 우주에는 지구 말고 다른 곳에는 생명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냥 뭐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서 뭐 사람 비슷하게 생긴 뭐 E.T. 같이 뭐 그렇게 생긴 게 짠 하고 나타나서 뭐 손가락 내밀고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지구만 저는 생명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 안에 이 좁쌀만도 못한 이 작은 지구에 사람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살고 있는데 저 광활한 우주에는 왜 생명체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채 저토록 거대할까? 아직 증명되고 검증된 생명체가 발견되진 않았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거대할까? 목사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우주를 말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일단 큰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하여간 집에서 지금 졸지 마시고 조금만 참으세요. 이 거대한 우주, 끝도 없는 우주, 이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공간 낭비를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 이 넓고 넓은 우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 그 작은 아기가 그냥 포대자루 하나의 반경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그 애가 미처 감각하지도 못할 그 큰 방을 통째로 그 아이를 위해서 꾸미고 단장하는 그런 부모처럼 그 부모의 마음을 극대화시키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우주를 극단적으로 낭비하듯이 그렇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걸 이 광활한 우주에서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 감동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 큰 방은 그 조그만 아기한테는 실제로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부모가 아기를,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반영일 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광활하고 광활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 우주의 거대함을 그냥 이 심정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주가 왜 이렇게 넓고 큰지를 그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존재론적이라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비티라는 우주 영화가 있는데 혹시 뭐 연말연시에 시간 되시는 분은 꼭 한번 보면 좋을 그런 영화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뭐 달랑 한 3-4명 나와요. 거기 인물들이. 광활한 우주입니다. 어둡고 광활한 우주에 둥둥 떠서 막 표류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하여간 이 호불호가 분명히 갈라지는 영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명 깊게 본 영화입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그 우주선과의 끈이 끊어져 갖고 우주 속으로 계속 끝도 없이 둥둥 떠다가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제가 죽을 날을 만약에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허락하면, 뭐 절대 그런 상황이 허락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나도는 저렇게 한번 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라는 게 어때요? 간헐적으로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보지만 지구만 빼면요 모든 우주라는 게 다 쓸쓸합니다. 어떤 무생명, 생명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주는 그냥 무생명 그 자체를 계시하는 듯한 그런 어떤 무거운 정적, 뭐 그런 데서 막 오는 어떤 그 경외감, 그런 거 뭐 여러분은 안 느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항상 우주의 장면을 볼 때마다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아니 하나님 가급적 그냥 이렇게 뭐 화성, 수성, 금성 이렇게 좀 가까운 행성들 그 정도에는 좀 하나님이 꽃밭도 좀 심어주시고 원숭이도 좀 몇 마리 풀어놓으시고 뭐 가까운 달나라에는 저기 토끼도 몇 마리 좀 키워놓고 그래 주시면 그래도 인류가 이제 달나라에는 갈 정도는 됐는데 그 우주에 다니면서 좀 덜 쓸쓸하도록 그렇게 세팅을 좀 해주시면 좋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역시 먹고 살기 힘들다고요? 아무튼 좀 참으세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여간 우주를 볼 때마다 그 생명이 없는 죽음을 그냥 본성적으로 느끼게 돼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단지 달랑 이 지구, 오로지 요 작은 지구 여기에만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제 정신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자, 지구는 우주에 비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 셀 수도 없는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존재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100억 명이 있다. 100억 명이 다 찬성을 하는데 나 혼자 반대를 하면 그 뭐가 옳은 건가요? 100억 명이 옳은 겁니까? 내가 옳은 겁니까? 뭐 옳고 그런 걸 떠나서 뭐 쉬운 말로 뭐가 갑입니까? 당연히 100억 명이 찬성하는 그게 갑이죠. 그러면 지구가 갑입니까? 우주가 갑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구만이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생명이 갑입니까? 죽음이 갑입니까? 산다는 거, 이게 실체입니까? 죽는 게 실체입니까? 제 논리로 정하자면 죽는 게 실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저의 정신혁명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눈으로 귀로 보고 듣는 그게 다인 줄 알지만, 개구리가 지 눈으로 우리를 볼 때나 잠자리가 그 눈으로 나를 볼 때 그 모양과 색과 형상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럼 뭐가 진짜인지, 그 진짜라는 개념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저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부여된 이 시간과 공간은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비해서는 절대로 여기는 실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세계는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이 3차원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실감은 못하죠. 지금도 우리 눈으로, 우리 귀로 감각할 수 있는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아는 그 틀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혼자 생각한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그냥 얻은, 그냥 제 나름대로의 그 영감이며 또 해석이고 이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지구를 만든 얘기예요. 이 지구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물론 딴 데 어디 저 멀리 무슨 그런 데 또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말릴 수는 없겠죠. 근데 적어도 우리들에게 소개된 성경 속에서는 지금 인간이 주인공이고 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지구를 만드셨어요. 6일 동안 틀과 내용을 만드셨습니다. 카이로스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틀이 없는 혼돈과 그 내용이 없는 공허를 채우시고 구조라는 걸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지구상에 3차원적인 공간 안에서 만든 그 구조 안에서만 사는 게 인생이에요. 거기서 지지고 볶고 울고 웃고 그 모든 것이 3차원이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만 움직이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단지 그렇게 3차원의 틀 안에서 지지고 볶고 활동하고 움직이는 게 삶의 목적은 아니죠. 그 잠깐의 틀 안에 우리도 하여금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잠깐의 틀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틀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잠깐 왔다가 스쳐가는 이 구조를 벗어나는 순간 그때 비로소 진짜 실체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거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영계라고 부르는 거죠. 거기가 실체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세계가 실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땅이 끝까지 미련이고 말만 하나님을 고백하고 말로만 천국을 소망한다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바라는 것은, 자기의 본향은 이 땅 밖에는 안 되는 삶의 수준으로 산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 그 인생으로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릴 때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 저는 학교 앞에 보니까 그 병아리 많이 팔았어요. 근데 그거 사오면요 거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병아리 몇 마리를 키우다 죽고 나서 한 번 아예 작정을 하고 병아리를 한 번 키웠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릴 거라고 정성껏 키웠어요. 물도 주고 모유도 주고, 좀 자다가도 막 일어나서 어떻게 되는지 돌보고요. 하여간 몇 번의 고비를 넘기고 나서 이놈이 이제 제법 자라서 영계가 된 거예요. 그 병아리 키우는 동안에는 작은 박스 안에서 거기서 물도 주고 똥도 싸게 하고 그렇게 키웠어요. 진짜 정성껏 키웠어요. 물론 큰 방 안에 있는 거지만 이 병아리는 큰 방이라는 게 자기 인생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조그만 박스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면 되는 거죠. 매일매일 병아리 커가는 거 그거 보는 재미로 살았는데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저희 할머니가 방문하셔서 손자 몸보신 시켜준다고 세상에 그 정성을 다해 키운 영계를 잡아갖고 삼계탕을 그냥 끓여놓은 거죠. 참 슬프고 분통이 터지는데 그래도 아무튼 울면서 그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유치한 비유지만 그 병아리가 할머니가 나중에 삼계탕을 끓여버릴 운명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건강하게 막 안 죽고 열심히 살아냈을까 싶어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에요. 할머니가 주인이 아니라. 그거 안 죽게 하려고, 그거 건강하게 자라게 하려고 노심초사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운 내가 바로 자기의 주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얘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맨날 물 주고 맨날 돌봐주는 그 나라는 주인을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모이도 먹고 물도 먹고 그렇게 그 작은 박스에서 열심히 살았던 게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비유로 영계, 그러니까 이게 영계라고 하니까 영광이라는 발음하고 비슷하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을 위해서 이 병아리를 영계로 키우듯이 우리를 영광을 위해서 목적을 두시고 이 스쳐가는 작은 틀 안에 살게 하신 겁니다. 이 지구에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끼케야 70, 80 정도의 그 찰나 같은 순간은 하나님이 틀 안에 두시고 뭔가 키우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틀을 벗어나는 진짜 실체의 세계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기독교 인생관이에요.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건 사는 게 실체가 아니라 죽는 게 실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이 땅이 실체가 아니라 이 땅 이후가 값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산다는 거 여기에 붙들리다 보니까 드디어 명확해지는 거라고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게 인생이라는 게 드디어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진짜 실체의 세계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세계가 구체적으로 어떤지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여된 감각기관은 3차원에 특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를 100% 온전히 감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나면 말 안 해줘도 자연히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온전한 부활의 영, 뭐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가장 온전한 존재로 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3차원의 언어로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 거죠. 다만 분명한 거는 죽음 이후의 실체의 세계는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함께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 안에는 무슨 은혜 혹은 죄 혹은 복음 그런 신앙적인 단서들은 다 생략하고 죽음에만 입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가 다가 아니라 여기는 극히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부분에 불과합니다. 지구를 우주와 비교해서 값이라고 할 수 없듯이 크기로만 따져봐도 우주가 값 중의 값이듯이 진짜 세계, 전부인 세계, 존재의 값은 죽음 이후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열심히들 사세요.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알고 깨달았다면 먹고 살려고 애쓰고 땀 흘리는 그 모든 모양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과 그냥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일하고 같은 시간에 노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죽음을 만나기 위하여 행하여야 되는 그 가치가 부여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죠.
오늘 호세아 마지막인데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길도 짜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어떤 길인가를 알고 다니는 사람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제 성도님들에게 말씀 도시락을 드리자고 생각한 겁니다. 길을 보는 기쁨 도시락.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들도 죽음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죽음이 목적이 될 때 비로소 맞는 올바른 먹고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 그게 신자들이지만 우리 신앙적인 모든 내용들도 동일합니다. 자, 막연하게 그냥 하라니까 목적도 없이 수행하는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을 읽고 드려야 하고 뭐 왜 기도를 하고 이런 거 왜 강조합니까? 그것이 매번 강조하는 어떤 신앙의 양대 산맥이 기도와 말씀인데, 과연 이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말씀의 생활과 기도의 생활을 하시는 건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히 야야 그런 게 좋다고 하니까 막연한 마음으로 그러려고 하는 겁니까? 병아리한테 너 지금부터 물 잘 먹고 모이 잘 먹고 잘 커서 영계가 되면 네 영계가 된 상태를 나는 영광으로 여기고 너를 박스 밖으로 끄집어낼게. 그러면 나하고 같이 자유롭게 사는 거야. 병아리가 그걸 알고 있다면 모이를 먹고 물을 마시는 일체의 행위들이 그냥 막연하게 하라니까 하거나 하기 싫으면 귀찮아서 안 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유, 먹고 살기 힘들다고요? 왜 먹고 살라고 하시는지 그걸 분명히 하는 게 신자의 인생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목적을 알아버리면, 다시 말해서 인생의 죽음의 의미를 알아버리면 모든 삶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틀이 갑자기 제일 소중해지는 거예요. 큰 그림을 알고 나서는 지금 가장 작은 나의 영역이 가장 소중해지는 법이에요. 큰 그림을 모르면 지금 나에게 주어지고 적용된 가장 작은 부분이 하찮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죽음의 의미를 알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되는 거죠. 목적을 모르면 사는 게 허무하고 회의뿐이에요. 그래서 똑똑한 친구들, 똑똑한 철학자들, 하나님을 빼버리는 순간 염세주의자가 돼요. 거의 다. 왜 사냐 싶고, 살아서 뭐하냐 싶고, 벌어서 뭐하냐 싶고, 땀 흘리면 뭐하냐 싶고, 남을 도우면 뭐하냐 싶고, 희생하고 섬겨주면 뭐하냐 싶고, 다 염세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을 알면, 특별히 죽음이라는 걸 복음 안에서 분명히 깨닫고 나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찮은 하루, 사소한 일상들, 그냥 스치는 사람과의 관계마저도 이게 그냥 대강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물론 말씀이나 기도 같은 이 신앙적인 내용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큰 전체의 그림을 그린 후에 다시 말해서 우주를 이해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지지고 볶아되는 지구 안에, 즉 나에게 주어진 틀로 들어가 봅시다. 거기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좋죠. 우리 호세아서 결론이 이건데 지금까지 호세아 읽으면서 좀 겁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무섭던데 읽으면서. 그렇다고 봐라 결국은 진노가 그친데 이 말씀에 헬렐레 하면서 긴장 다 풀어헤치고 무장해제하란 말이 결코 아니에요. 지금 이 4절과 함께 봐야 될 게 이제 1절인데 다시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4절을 처음과 끝으로 해서 어떻게 연결되는가의 중간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1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자, 이미 이스라엘은 죄로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이게 호세아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실태죠. 엎드려졌어요. 끝났어요. 가망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엎드려져 버린 이스라엘에게 이제 너 끝났다, 죽었다 이게 아니라 4절의 말씀이 결론으로 주어집니다. 갑자기 엎드려졌는데 죄 때문에. 근데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며 나의 진노가 끝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중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2절 무슨 과정 거치게 했다고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랍니다.
그냥 돌이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아뢰랍니다. 이거 뭐죠? 기도하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둥이 또 나오죠. 사는 게 뭐라고요? 죽음 준비하는 거라고요. 왜? 죽음이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 그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게 막연히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실체를 정확하게 만나는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 그 길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와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만 합니다라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걸 호세아서 마지막 부분에서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단순하죠? 늘 그렇듯이 단순합니다. 기도와 말씀. 그러나 단순해서 단순한 게 아니라 깊어져서 단순해지는 거예요. 지금 죄로 엎드려져 있어요. 심판이 벌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한답니다. 진노가 떠난답니다. 기쁘게 사랑한대요.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서 반드시 하라고 하시는 내용이 뭐라고요? 다시 가장 큰 그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존재의 실체의 세계, 여기로 우리를 초대하고 여기로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잠깐 하나님이 주어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땅, 이 틀, 거기서 반드시 하라고 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저 실체를 향하여 가기 위하여? 간단해요. 그러나 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3절,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제껏 북이스라엘이 정치력에 의존해서 큰 제국을, 특별히 아수르를 의지했죠. 나중에 아수르 때문에 다 망해놓고도. 그러니까 뭐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로 돌아왔으면 정치를 의존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말을 타지 아니한다. 이건 어떤 겁니까?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요?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우상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죠. 자, 이제껏 이스라엘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도 먹고 사는 거 중요하다고 여기죠.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전부 무엇을 의존한 겁니까? 북이스라엘의 결론이 세상이죠. 정치력을 의존했고, 군사력을 의존했고, 종교력, 여기서 종교라는 건 우상을 말합니다. 그거에 의지하여 나의 먹고 삶을 해결하려고 발악을 하고 몸부림쳤던 삶의 모습, 이게 호세아서의 북이스라엘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그 중요하죠. 새해에 무슨 궁리하고 계시나요? 어떤 먹고 살 것을 궁리하고 계시나요? 조금만 이 말씀에 좀 집중해 본다면, 여러분 내년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지 않아요? 말씀을 어떻게 읽지? 한 3번 정도 읽을까? 성경 안 읽어봤는데 한 10번 읽을까? 까짓 거 코로나인데 어디 딴 데 갈 데도 없는데. 그리고 읽으면서 뭔가 내 마음에 오는 것은 빨간색 볼펜으로 칠할까? 아니면 뭔가 감동이 되는 건 형광펜으로 칠할까? 아니면 중요한 요절을 한 100개만 빼어서 올해 한번 외워볼까? 아니면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노트에 한번 정리를 해볼까? 아니면 좀 필사를 해볼까? 그런 의욕과 혹시 결심들이 안 생기십니까? 하루 중에 얼마나 기도할까? 언제 기도할까? 기도 수첩이라는 거 만들어서 내가 기도한 거 응답받는 걸 여기 한번 체크를 해볼까? 중보기도 목록을 좀 만들어서 내 주변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정성껏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져주시는가, 그걸 한번 또 간증해 볼까? 아니면 새벽에 한번 내가 시간을 정해서 새벽 기도를 해볼까? 등등. 그런 의욕이 혹시 안 생기십니까? 여러분이 새해에 첫째로 궁리해야 될 것이 이거라는 걸 명심하세요. 먹고 사는 거 힘든 거 압니다.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 말씀드렸죠. 큰 그림 속에 그걸 알고 가는 그 길 가운데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공 속에서 해야 될 그 우선순위와 중요한 것이 뭔지를 그걸 잘 결정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건 말씀과 기도로 죽음이라는 걸 충분히 준비해 나가고 있을 때, 정치나 군사나 우상에 의존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차원의 것이 해결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5절 이하에 5절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펴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기 이슬과 같다는 말이 뭡니까? 이슬이라는 건 매일매일
아침에 새벽에 맺히죠. 다시 말하여 늘 맺히게 하는 그 은혜, 그 떨어지지 않는 그 공급을 주어서 6절 이하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으며 기타 중중 전부 다 한마디로 영광의 꽃밭을 만들 거라고 약속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8절 끝부분에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영광을 보게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는 자기의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그냥 어느 정도 뭔가를 소유하고 어느 정도 뭔가를 내 손으로 확보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영광을 보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풍성해지고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갖냐가 아닙니다. 그 안에 영광이라는 게 서려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먹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축복 아니에요? 근데도 예수 믿는 우리들,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게 걱정인 이유가 뭐죠? 잘 생각하세요. 왜 걱정하신 줄 아십니까? 앗수르가 줘야 먹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군마들이, 군사력이 허락을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상이 힘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과 불안이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되는 거예요. 야, 앗수르가 정치적으로 내 편이 안 되면 큰일 나겠는데, 군마가 달리다가 넘어지면 망하는데, 우상이 능력과 권세를 안 주면 실패할 건데, 그게 걱정이죠. 그래서 마음이 힘들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센 거를 의지해도요, 그게 세상의 것이라면 늘 불안한 게 결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평강이라는 게 있어요. 신기하죠. 어디서 피조물과 창조들을 지금 같이 두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발악하지 마라. 현실을 불안해하지 말고요, 믿음 없음을 반성하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 제목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아뢰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기도하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새해부터 제가 설교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 떠나가는 은혜 안에 다시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